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6장 21절과 24절,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성경책을 보시면 소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성경의 원문에 있는 제목은 아니고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 편의상 만든 제목들이 있는데 혹시 뭐라고 써 있나요? 네, 끝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죠.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지금 이 네 구절, 마지막 네 구절을 통해서 짧게 하고 있습니다.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한 2년 정도 로마에 투옥되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찾아내고 하는 게 조금 약간 억지스럽기도 하고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무난해야 되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이 바울의 심정, 이 마지막 인사말에 담겨 있는 이 심정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이 문안과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를 위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보통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마지막에는 이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 강의를 마쳤는데요. 로마서 16장에만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마지막 끝 인사에 이름들이 나오나요? 잘 안 나오죠. 많이 안 나옵니다.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만 나오지 편지를 보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동역자가 누군지 이름이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또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문안하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이름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나와 동역자인 디모데나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쓰기도 했고요. 이 편지를 받는 너희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는 명령도 이 편지 마지막에 보통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 문안이라는 단어도 없고 또 동역자나 수신자 중 그 누구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일반적인 대상인 형제들 23절에 그리고 24절에 모든 자라고 아주 일반적인 대상을 여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보통 바울의 편지처럼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가 이 회람용 편지, 그러니까 한 교회만 전해진 게 아니라 에베소를 시작으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가 돌려볼 편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특정한 이름을 적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친필로 문안을 하는 것보다 더욱 친밀하게 문안해 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로 문안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문안이 뭐예요? 더 확실한 교제. 사람이 가서 대신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친밀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사정과 바울의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위로하고 문안하는 일을 이 두기고가 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문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의 언급이
여기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문안하기를 원했는지, 어떻게 위로하기를 원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로 문안하고 교제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이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어요.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들과 입맞춤 해보신 적 없으시죠? 예, 저 아내나 이런 사람한테만 하지 거의 없을 겁니다. 자녀들이나 이렇게 하지. 예, 근데 이 당시에 문화였던 거죠. 풍습이었던 건데, 예, 그렇진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여기 본문에 담겨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네 구절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이 문안이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주보에 개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안은 서로의 사정을 알게 하는 것이다입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게 하는 것이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여기 나의 사정, 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22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두기고를 보낼 건데 그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알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의 인사말 안에서도 세 번이나 알리기를 원한다, 알릴 것이다, 알릴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리기를 원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사정이었는데요. 이 21절을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22절을 보시면은 모든 일, 21절 마지막이죠.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바울의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이 지금 현재 로마의 투옥 중에 있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영육간에 어떻게 강건한지를 좀 알려줬을 거고요. 또 항소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항소 과정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도 알렸을 겁니다. 더욱더 중요했던 내용은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 집이라는 곳에 이제 감옥처럼 있었던 건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 그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했을 겁니다. 이 시기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동역했던 옆에 있던 누가가 기록을 한 거죠. 바울이 온 이태라는 것은 2년을 말합니다. 온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했던 일인데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세세하게 글로 기록하지 않았고 대신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요.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했던 최고의 적임자가 바로 이 두기고였는데 그는 이 문안을 위해서 특별히 바울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두기고를 가리켜서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1절에 보시면 어떤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또 어떤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제가 유평교회 어떤 형제 자매님을 다른 교회에 보내서 어떤 일을 부탁을 드리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면 참 좋겠죠. 예, 그는 참 사랑을 받은 형제님입니다, 자매님입니다. 그런데 좀 진실하진 못해요. 약간 성실성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겠죠. 혹은 이분은 뭘 맡기든지 그건 확실히 해낼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랑 그렇게 친밀하진 않아요.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아쉬울 겁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말은 그만큼 바울에게 친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바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랑 친밀해서 내가 보내면 마치 내가 간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사람을 고르기도 어렵고요. 그런 것을 갖추는데 동시에 이 무엇이든지 맡겨지면 주님께 하듯이 충성하는 그 충성심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췄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기고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두기고와 바울의 관계를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언제 처음에 만났냐면요. 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가 그때 흉년이어서 이방인 교회에서 헌물들을 보냈습니다. 헌금을 보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아시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함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29절을 보면 이 뒤에 나오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두기고도 에베소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곳은 아시아에 속해 있는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에베소 출신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잘 알았을까요? 잘 알지 못했을까요? 잘 알았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였으니까요. 아주 친밀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는 약 7년간 에베소에서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에 더해진 사람이라든지 어떤 바뀐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로마로 건너온 사람이니까 그 직전까지 에베소 교회에 함께 머물면서 친밀함을 누렸던 그러한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합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사정도 알고 에베소 성도도 친밀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서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데 최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친밀했던, 양쪽에 친밀했던 그러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기고는 믿음직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나중에 석방이 되는데요. 석방이 되고 나서 그레데 섬에 디도가 있었는데 그 디도를 빨리 나한테 와라라고 하면서 대신 그 그레데 섬 교회를 돌아볼 일꾼으로 이 두기고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바울이 로마에 한 번 더 감옥에 갇히잖아요. 두 번째로 갇혀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누군가를 보내서 이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두기고가 적임자였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친밀하고 진실된 일꾼으로서 바울의 사정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기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간단 명료한 일이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내 사정을 알리고 싶은데 두기고 보낼게 라는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요. 이러한 평이해 보이는 설명이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교훈을 남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됐는데요. 사도였던 바울이 자기가 돌봤던 교회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리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알리기를 원했고 2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도라고 말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알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포함해서 이 에베소 편지가 에베소서가 전달되는 다른 여러 교회에도 자기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안이라는 것,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것은 자기의 사정을 서로에게 알리는 그러한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좀 흥미로운 건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말 직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의 사정은 두기고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은 자주 해요. 나를 위해서 이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가 종종 있는데, 내가 현재 그 기도에 따라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힘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데요.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을 여간에서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대화에 그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형제님 오늘 날씨 괜찮지 않으세요? 이제 가을이네요. 이런 얘기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막 영적인 것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상적인 얘기 충분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서 내가 진짜로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담이 없잖아요. 내 것을 꼭 알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대화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로 고생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나를 혹시 얕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상대방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괜히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이 저 사람한테 자극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자랑하는 자가 되고 싶지도 않죠. 참고로 제가 11월 달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두 군데 가게 돼서 한 2주 정도 교회 못 오게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말씀 전하러 간다고 자랑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교제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고도 싶지도 않고, 내가 한 말이 괜히 상대방한테 그렇게 들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니까 그냥 차라리 나누지 말자라고 하면서 날씨 얘기하고 뭐 요즘 이슈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가 흘러가고 마는 것 같습니다. 섣불리 다른 사람의 판단거리가 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이렇게 피상적인 대화들을 계속 주고받다 보면은 결국 내 사정을 굳이 알릴 필요도 없고 남의 사정을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식의 형제 자매의 교제가 됩니다. 그런데 교제라는 것은 사실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거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각오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대접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집안이 어질러진 것을 보여줄 각오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다 갖춰진 채로 이제 접대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날이 별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좀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면서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나중에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계속해서 강조되긴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에 있어서 여전히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그 주권에 순종한다, 기쁨으로 따른다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주종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뭐 어린 친구가 와서 친구합시다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이도 성별도 배경도 문화도 다 뛰어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사정을 서로에게 알림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더해진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제 아셔야 합니다.
이제 아셔야 돼요.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가 아니라요. 이제 아셔야 되고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문안이고요. 또 교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안은 서로를 진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는 첫 번째로 자기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언제 위로받으세요? 와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면 위로가 되죠. 사실 그런 것도 참 위로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위로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그냥 네가 그랬구나, 참 그랬겠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 책,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의 제목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인 거죠. 너 이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다 옳아. 이게 이제 위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위로라는 것은 단지 손을 잡으면서 공감하는 선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진짜 위로고요.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또 위로입니다.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위로고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이 둔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기쁨, 사랑, 평안, 이런 것들에 참 위로를 얻었는데요. 이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위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냥 너희들 참 고생이 많아, 요즘 핍박이 많지, 힘들지, 단지 이 선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망 가운데 살자,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주님께 두라, 이런 말들이 이 에베소서에 담겨있는 편지의 내용인 거죠.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는 것,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실천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위로의 본질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보면 나 이렇게 위로받았어 라고 표현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또 그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는 살겠다라는 위로를 얻은 겁니다. 또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한 형제가 베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랑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 소식 때문에 이 바울은 그의 믿음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 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 3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 기쁨이 됩니다. 가끔 저희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에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 큐티를 잘하고 있고 뭐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고 뭐 현재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혹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더라도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에, 또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서가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참된 위로가 생깁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는 길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문안하고 교제 나누는 가운데 정말 속속들이 자기의 있는 삶을 다 알리고 다 나누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는 주고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있었던 일들 맞장구 쳐주고 서로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욕해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공감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좀 공허해집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나 믿음이나 사랑을 서로 안에서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는, 키워주지 못하는 교제에서 멈출 때에 많이 나눈 것 같은데도 이렇게 공허한 상태로 교제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위로와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 그냥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교제로 끝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구역 집회도 이제 곧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끔 구역 집회에서 계속 저분들은 싸워요. 막 부부싸움 하는 얘기하고 막 이렇게 끝난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감해주기 위해서 거기 형제님 잘못했고 자매님 잘못했고 이렇게 얘기하다 끝나면 집에 갈 때 괜히 얘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부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 혹은 문안에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모두 갖춰야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진리 그리고 사랑입니다. 진리, 사랑. 다른 말로는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 진리여야 되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채워져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면에 있어서는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게 그 목적에 있어서는 사랑과 위로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이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리적으로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전반부는 우리의 구원이 어땠는지, 우리의 부르심이 어땠는지 아주 풍성한 복음의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각각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적이고 아주 풍성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요. 3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바울이 굉장히 주의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데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한 것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교리적인 내용들을 쭉 읊었던 게 아니고요. 그들의 삶을 눈물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고 또 3년 동안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했을 텐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위로를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평안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지고 사랑을 더욱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는 교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특징이 이제 분석이 되실 거예요. 저 성도는 항상 옳은 말을 하는 이 성경적인 교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둘 다 얘기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내용들은 좀 빈약하지만 나를 참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좀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면 좀 한쪽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내가 전달하는 내용은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적인 내용을 담아야겠다라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내용만 맨날 얘기하는 사람이고 위로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참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한쪽만 강조가 되면 굉장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혹은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그냥 지지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거니까요.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과 나누는 교제 가운데 풍성한 그 교제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문안이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의 기도문을 적어 넣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지금 축복하는 대상이 누구죠? 23절에 보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누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자매는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형제가 약간 대표적으로 여기에 언급이 되었고요. 더 정확하게는 그 24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그러면 예수님을 약간 말이 이상하죠. 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 사람은 여기 해당이 없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자주 변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변함없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불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변하기는 해도 결코 소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약하기는 해도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로 모시고 있고요. 그분에 대한 사랑을 신실하게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진심인 거죠. 부족하지만. 그리고 항상 넘어질 때도 많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끝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축복이라고 말하면 그런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사용해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되었다, 자연스러운 본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구합니다. 여기 평안, 믿음, 사랑이 그냥 일반적으로 바울이 그냥 가져온 어떤 추상적인 단어들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편지에서 내내 강조되었던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평안은 어떻게 강조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수직적인 관계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형제와 자매 사이에 화목, 평안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고 또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계속 깨려고 마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매일의 전투가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것을 가로막게 하는, 방어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고 있는 전투화 이름입니다. 신고 있는 신발의 이름,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믿음 또한 에베소서 전체에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데서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믿음을 항상 흔들고 약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런 공격이 있는데요. 그것을 막아내는,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믿음도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믿음을 겸한 사랑. 왜 그러냐면 믿음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사랑도 여러 가지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편지 초반에 그렇게 했고요. 또 성도 간에 우리가 화목을 누리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한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안, 믿음, 사랑이 이 에베소서 전체에 강조되고 있고요. 바울은 그러한 덕목들이 누구로부터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편지는 이 성도들에게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강조하기만 위한 편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동력과 근원이 다 하나님께로 오니까 그분께 구하라라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혹시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등 돌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삐져 있는 분.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염려가 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삐져 있기도 하고 원망할 때도 많은 거죠. 혹시 성도들 간에 지금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되고 정말 이건 붙일 수도 없는 관계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나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회복하지 못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도구인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때로는 이 원수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도 바꿔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수요 집회 때도 배웠지만 나를 우겨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이기지 못할 대적이나 극복하지 못할 상황은 조금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목한 관계와 또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이 사랑의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막 에베소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극히 크신 능력, 지극히 크신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참된 것들을 행할 때 필요한 능력을 얻지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동기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5년 차가 됐는데요. 초반에 너무나 사랑할 때, 지금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너무나 사랑할 때에 정말 많은 시간이 밀려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나 즐겁고 기뻤습니다. 잠깐 데이트하는 그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복되고, 그때 막 서울이었거든요. 주차비가 막 1시간 되는데 3만 원 막 이랬는데 그래도 그게 너무나 기쁘고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깝지가 않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깝지 않은데 제 돈에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남편과 아내랑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아이들이 생기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아이들 키운다는 게 힘들고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또 나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계속 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보면 막 가끔 조카들 태우러 막 아침에 일찍 갔다가 막 왔다가 병원 갔다가 막 멀리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긴 하세요. 근데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도 이렇게 이동하고 아이들 돌보는 것들을 굉장히 기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십니다. 처음 보는 장면이라 나 키울 때 그렇게 하셨나 이렇게 의심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지 무언가가 개선되기를, 바뀌기를 이런 것도 구하는 게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하나님 주시는 굳건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또 하나님이 강력한 사랑의 동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도에게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신나게 교제하더라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우리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제가 더욱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를 마칠 때가 됐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그러면 굳건하게 이 바울의 바람대로 위로를 받으면서 사랑과 평안과 믿음 가운데 살았을까요? 이 편지를 받고 약 30여 년 후에, 지금 60년에서 62년이니까 한 90년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살펴봤죠. 이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 열심,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고 하는 것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많은 일들을 잘 해내고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사움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책망을 들었을 때 그럼 모든 게 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한 책망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오늘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내가 가졌던 그런 순수한 사랑이나 열정들이 지금도 나에게 있는가? 가끔 이 교회에서 같이 자란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그때 좋았지, 그때 내가 제일 뜨거웠었을 때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좋으면서도 또 추억이 생각나면서도 그러면 지금은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지금이 제일 좋은 때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일 더 뜨겁게 사랑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나중에는 너는 사랑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향한 그런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뜨겁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알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서로에게 전할 때,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헤아려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규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나누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주 안의 교제와 문안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교회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병교회의 한 성도 한 성도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또 성도 간의 친밀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화목과 또 성도와의 화목이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 나눌 때에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크고 놀라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또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워서 처음 사랑을 계속 뜨겁게 불태우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가,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